이 저녁에 예배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책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참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혹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답을 맞추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혹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삶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든 자녀든 교회 공동체든 이웃이든 직장이든 작든 크든 간에 어느 곳에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관계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죠.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저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복음의 증인된 모습일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많은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을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소외시킨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의 그 평행적인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선포, 그리고 사랑을 끊임없이 노력하며 실천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좀 소파에 맡기고 텔레비전도 보고 싶기도 한데 우리 자녀들은 농구를 같이 하자고 그러고요. 가끔은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도 보고 싶고 오랜만에 듣고 싶은 사람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자녀들은 학교에 과제를 도와달라고 하고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는 이 프로젝트에 이 A라는 답이 분명히 맞는 답 같은데 평소에도 나를 그렇게 좀 못마땅하게 보는 듯한 같은 회사의 저 동료는 꼭 그 B라는 답을 추구하기를 원해 하고요. 나는 정말로 나의 배우자를 참 사랑하는데 참 예상치 못한 갈등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것도 참 집안에서 만만치 않은 관계의 문제들이 벌어지곤 하죠. 미국과 중국의 대립, 바이든과 트럼프, 인종의 문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지혜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배경을 보면 이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이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세례를 줬던 내용도 나오고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에 땅에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쇠사들이 풀리고 그리고 그때 거기서 있던 간수가 그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로부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이 시작이 돼요.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칭호가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옥감 장수 루디아와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집안으로부터 시작한 이 빌립보의 예배 공동체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고 교회로 잘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죠. 한편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선포한 이후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빌립보의 성도들은 변함없이 더 열심히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뜻을 가진 성도들은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본을 따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질투와 경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17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혹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었다면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와 누군가를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야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 앞에서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게 돼 있고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만히 그 갈등을 보고만 있는 것도 사도로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였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러지 않았겠어요? 당신들 모두 나한테 빚진 사람입니다. 내가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신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이 찬스를 노려서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조금 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할 수도 있겠고, 조금 성격이 있는 사람은 비열합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의 편을 조금 더 만들어서 어떻게 좀 뒤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실제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릇된 동기이든 참된 동기이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쓰는 이 편지 전반에 걸쳐 10번 이상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풍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기쁩니다. 바울은 정말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쓰는 이 편지 전반에 거쳐 이 기쁘다는 말을 하면서 1장 4절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고자 하는 이 사람들 모두를 위하여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나의 선한 동기와 결과를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나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그와 같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 빌립보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25절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로를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권면하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보다 남을 지읒받침이 아니라 시옷받침으로 더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참 저의 마음과 생각을 두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참 지키며 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4절을 자세히 같이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에는 자기 이익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your own interest라고 기억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 일 또는 자기 이익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번역상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 또는 이익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없는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즉 4절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뿐만 아니라 나의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와 같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나의 것만 속에 품고 살지 말고 저 사람의 가족, 저 사람의 재산, 저 사람의 건강, 저 사람의 성공, 저 사람의 행복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동료, 나의 이웃, 나의 교회 공동체, 내가 길을 걸어가며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마치 내가 나를 생각하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듯이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참 아름다워지겠죠.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다문화, 다민족
다양성,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겠죠. 기적. 어떻게 저 사람을 나만큼 돌보듯이 저 사람을 돌볼 수가 있을까? 참 가능해 보이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당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편지로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적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로마 제국의 수직관계와 주종관계라는 그런 사회적인 체제를 역설적으로 반영하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게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게 하였을까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 또한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특권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며 또 누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그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종의 모습, 사랑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복음을 선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 즉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셨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고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삶에 새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소망의 복음이 현현된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복음을 선포하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자격을 내려놓으시고 참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약 남을 위해 나의 많은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참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 항상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항상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대하는 것이 마치 나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먼지와 같이 희생시키는 것 같아서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그럴 때면 근본 하나님과 본질이신 그 예수님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치 없이 생각하는 그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그 죽으신 겸손한 왕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을 괴롭히며 이기적인 야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빚진 자입니다. 내가 나의 죄 삭신 죽음을 하나님께 빚졌지만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은 오히려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빚을 씻어주셨고 지워주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고 놀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이 체제를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거룩하고 분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틀에 박힌 교리나 이론이나 신조 안에 멈춰지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니까, 몸이니까 단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 되지, 교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갈등 속에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몸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이 실천될 때에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모습, 그들의 다양성, 오히려 하모니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순간 완벽하게 품는 것은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실천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어드려야 할 내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관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법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난한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세상법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분명한 끝이 있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달을 때 꼭 그렇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선포가 돼야 되고 복음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이 나눠져야 할까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나태한 생각이었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모르는 사람들과 달리 이 복잡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내 삶에 나태한 생각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좁은 길을 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제는 나에게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마음을 내가 품고 따라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수행될 때,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관계, 복음을 나누는 관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관계로 채워지는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한 걸음을 또 부지런히 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며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죠.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도 없다면 그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삶일 것입니다. 아니, 아마도 하나님을 참 모르는, 진실로 모르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서 주님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나의 가정에, 내 주변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을 수행하고 있는가, 성찰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소명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다 없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검과 같은 아버지의 말씀이 우둔한 나의 마음을 치시고 이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을 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내 영광을 삶 살아야 하고 복음을 돌리는 삶 살아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생각했던 나의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에 씻어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죄인도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씻어주옵소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온당하신 그 언덕을 기억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현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한 발을 또 딛는 나의 삶의 여정이 시작될 때에 아버지, 힘들지만 주님의 옷깃에 손대기 위해 그 어려운 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